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18장 30쪽에 있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할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다 함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그러니까 1960년대 초반에, 그때는 모든 소식을 라디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다른 매체가 없고 우리 시골 같은 데서는 스피커만 다루는 집도 있고 그래서 라디오 전성시대라고 합니다. 그때 최인기 드라마가 하숙생이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고 동네마다 울려 퍼지고,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60년이 다 흘렀습니다. 요셉을 따라서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을 따라서 애굽 왕을 대면한 야곱도 130살이 되어서 그 애굽 왕과 대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수레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함께 가고 있는 그 길을 우리들 각자 자신들의 가는 길은 진짜 성경적인가 아니면 세상적인가, 많은 이들이 이 질문에 대하여 그 대답을 망설입니다. 혹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어쩌면 저럴 수가 있느냐고 비난하는 걸 들으면 꼭 저한테 하는 소리 같아서 가슴이 뜨끔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정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피와 같이 붉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다시는 거듭하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우리 모두에게 기쁜 자유함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육정이나 혈통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귀중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 천국이고 불신 지옥인데, 그런데 한편에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각종 이단들이 율법 행위로만 새 왕국을 이룬다는 등 수많은 미혹과 이런 아주 악질 같은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이 정통 교단에서는 이를 마지막 때에 이를 징조라고 내세우며 그냥 흘려보내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시각으로 성경적인지 세상적인지를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 물어보십니다. 우리 셈법,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안전한 99마리 더 지키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 그보다도 훨씬 99배에 더 귀중할 텐데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업심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저버리고 즉 순종의 진리를 불순종하는 죄인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를 일으켜 배척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오늘도 그 비탈길을 험한 비탈길을 걷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더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마지막 지상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선교 사명교회에 성도들의 성화에 대한 과업에 따라야 즉 구령의 운동 이외에 거룩한 운동을 수령해야 한다는 건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교회를 순결하게 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이라고 합니다. 7이라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신령한 권세라고 할 수 있는데 17절 말씀에도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마저도 마지막 7위의 강조점을 끝까지 구원할 수 있도록 실족하는 한 마리 양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에 대한 대책을 합심하여 중보하라고 점점 더 멀어져가는 그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합심 기도하라는 것은 1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중에 주님이 분명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보다도 더 검은 주름을 든 우리 흰눈보다 더 이게 하신 거저받은 그 사랑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중보할 때 이는 곧 여호와 이래 이미 주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에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게 중보의 법칙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 평안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평안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평안이 있은 다음에야 무슨 일이든 이룰 수가 있듯이 우리가 마음이 부글부글 끓면서 우라가 치미는데 무슨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당장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집에 들어가서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샬롬, 평안하기를 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새벽을 깨우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건 이 중보 기도의 법칙이 여기에 있습니다. 중보하고 있는 상대가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그 말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빈 평안이 그 집으로 기도하는 사람 한표로 축복하여 다시 또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장차 하나님의 축복이 중보한 그 기도자에게 되돌아온다는 중보의 법칙입니다. 이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모두가 언제나 평안을 비는 중보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상대가 복을 빌어줄 때 그 축복을 받기 합당한 일들을 우리 모두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리실 때에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혈적으로는 각자의 성씨의 집안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는 누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아침 꾸준히 중보의 재단을 쌓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평안을 빌어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유세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간절히 부탁합니다.